많이 주시네요. 갑자기 막 영의 찬양이 갑자기 나오고 회복하시라는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6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주먹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수에 개념치 아니하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생명으로 드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 지켜보시는 그 눈동자에 저희들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제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예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뭐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지금 실제로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영이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처음에는 다 의식하면서 믿고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지만 어디에 다 붙들려 있냐면 다 죄에 붙들려 있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깊이 막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육이라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안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 그리고 왜 자꾸 속이고 있지? 그럼 뭘 자꾸 감추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나서 한 번에 딱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저분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발뒤꿈치를 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 칭해졌으니 어떻게 가야 하리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나 함께. 그래서 우리 뭐래요? 세례라는 걸 갖는 거예요. 그 6절에 앞장에 그 앞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것이 의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건드려 주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비둘기와 같은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 속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서 그 사망이 끊어지게 만드셨어요. 사망 죄를 끊어놓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를 단번에 끊으셨거든요. 우리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니 그랬어요. 오랜 시간 같이 했던 그 집사님이 죄의 사망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은 내 옆에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사물이 다시 보이고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뭐지? 내가 안 믿고 살았던 것도 아닌데 그러나 알죠. 본인도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다녔던 걸 알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던 것은 이 안에 죄성이 발악을 하면서 소리도 질러댔지만 하나님께도 원망하게 소리가 끝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막 저주하듯이 소리를 치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소리를 쳤냐면 사탄한테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질성을 다 끊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죄의 올무를 억압된 거를 멍에를 다 끌어주셨어요. 그때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있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거야.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받고 있어요. 아내한테. 근데 달라진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지러운 상태로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그 증거들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지 않고 자꾸 제 불순종의 종노릇을 하거든요. 불순종의 종노릇을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도 모르게 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는 우리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하는 거에 내가 붙들리는 거거든요. 붙들려서 자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네 몸을 불의의 제물로 드리지 말래잖아요. 의의 몸으로 의의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뒷절의 말씀에 이미 그리스도가 못 박히게 죽은 거는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도 죽었으나 다시 산 자가 되었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이 지금 율법이 없어진 건가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들은요, 무의식 중에 찬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찬양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닫혀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일에 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서 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같이 나갈 때 세상 일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면 우리의 영은 전부 육신화 되어버려서 또 죄의 불순종의 왕노릇을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내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성김의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오늘이 내일 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떠한 방향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훈련시키는 과정이 다릅니다. 다윗은 기름부음을 어릴 때 받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 거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거장인 골리앗 어인을 갖다 물리쳤거든요. 그러면 칭찬받고 상받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건데 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네요. 왜 그런 환난을 다시 겪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니면서도 내가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아니하겠노라,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 그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통일 왕국을 이룰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모든 훈련과 과정과 군사의 계략들과 군사의 모든 기지기지마다 땅마다 밟은 곳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그 환난 속에서 다 훈련을 시켜놨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주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뭘 하고 가는지 목표가 없을 때 이리저리 방황을 해도 하나님은 잡아주시겠지만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돼야지 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 뭐라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 뜻 속에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알게 해주세요. 그 좁혀가는 거죠. 물으면 조금, 물으면 조금, 자꾸 물으면서 가면서 그 길이 딱 확정돼 설정되면 뒤도 안 돌아가고 그 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갈 때 어떻게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들은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신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자꾸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고 이미 다 말했죠. 우리 오늘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이 우리가 늘 하는 고백들이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혼적인 생각, 육신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스리고 가기에 내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내 몸을 매일 죄의 몸에다 들여놓으니까 그 오랜 시간 방황을 했던 한 사람이 결국은 언제 풀어지느냐면요, 죄와 사망에 맞닥뜨려질 때
벗겨질 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때에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시간이. 그거는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벌거벗겨진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다 감추고 살았는데 온 식구가 다 알고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친가도 외가도 나의 죄야 어머니.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이 죄성 때문에 죄성들이 오염이 돼요. 오염. 우리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내 남편이 그랬단 말이야? 내 아들이 그랬단 말이야? 가족 관계들이 다 죄로 덮여져가지고 마치 나는 의로운데 쟤는 왜 저래 이런 것처럼 정죄의 화살들이 사정없이 들어갑니다. 정죄의 화살들이 수도 없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진짜 산 자는, 죽었다 진짜 산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이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존심의 죄성이 들고 일어나죠. 제가 이번에 이 영적인 일을 보면서요 너무 말씀하고 실제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들은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 한 사람을 꺾어서 죽여야 돼요. 멸망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만 꺾어놓으면 끝나니까. 교회는 목사만 끊어내면 되니까. 정사 권세 잡은 자들은 모든 지도자 한 사람 꺾어놓으면 되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먼 어떤 거룩한 사람들 이야기, 영적인 무슨 뭐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들어라, 읽어라, 말하라. 그걸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주집사님이 말씀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들한테 눌리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난이잖아요. 환난 속에서 연단이 오죠. 연단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라고 그래요. 인내하는 그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불로 들어와요. 불로 들어올 때 내 안에 말씀이 나로 한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을 세워지면요 말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전해야 돼요. 말하게 돼 있어요. 속에서 불이 타서 견딜 수 없어지는 것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랬으나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나는 또 다시 전하노라 그러죠. 선지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각인이 다 제사장이고 각인이 다 선지자의 영성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뒤에 저도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생각에 순종하지 말래잖아요. 내 지체를,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허용하는 건 나거든요.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가 속삭이고 들려주고 오는 것을 육신이 약하니까. 왜냐면 영으로 세워졌으면 이기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잡을 텐데 영은 없고 육이 강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딱 가는 것이 내 몸을 죄의 몸에다가 딱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심어놓은 거죠. 근데 내일이 좋아질 수가 없죠. 오늘 심은 게 그건데 10분인 대로 내가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이거를 돌아본다면 어제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오늘 10분인 걸로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나는 내일도 기쁠 것이라는 거. 내가 오늘 뭘 했는지를 알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드려버리면 불의를 한 것이 내일 다가온다고요. 그럼 내일 안 오면 어때요? 모레 온다니까요. 사단도 사단의 때에 일을 해요. 기가 막히게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무엇을 가지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이 풀려져 나갈 때 우리를 죄의 영들이 얼마나 지배하고 묶어놓고 우리를 끌고 가는지 그걸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 인격체이시라 믿어라 들어라 했으나 우리에게 늘 자유의지를 주세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니? 네가 나를 보고 있니? 세상을 보고 있니? 사람을 보고 있니? 만물의 신을 보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말씀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내 안에 내 영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왜냐면 듣고 계시거든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좋은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시지는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내 입으로 터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채워지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사랑의 말을 해주게 되고, 잘했어 고마워 잘 될 거야 자꾸 말을 해주게 돼요. 힘을 주는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빛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오면 기분이 좋아. 왜? 나를 격려해 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역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게 뭔가 달라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무슨 권위 잡고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폼 잡고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이런 이 이상한 권위들을 붙잡고 나는 마치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갈 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면 빛은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죄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피, 저 있는 사람 피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뭐가 드러나더라도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는 너보다 더한 죄인이었어 라고 말을 해줄 때 이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 삶으로 같이 가는 거지,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신앙 속에서 말씀을 멋있게 거룩하게 하고 삶을 엉망하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셔요? 근데 우리 말씀을 믿으면 부셔진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와 함께 나도 죽었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죄도 죽었대요. 이게 이제 글씨가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맨날 들려줘도 귀가 닫혀 있었던 그거 죄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가 이미 죽은 건데 왜 내가 죄에 이렇게 시달렸죠? 이거예요. 이 간단 명료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랜 시간 보내다가 지금 거듭난 거냐고. 그 거듭남의 시간의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의 때도 하나님에게 있지만 믿고 있노라 하면서 죄에 붙들려 종로로 타면서 갈 때 그 씨가 뿌려진 것이 벌거벗겨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영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지금 우리들의 이 머리나 이 생각이나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뭘 건드려주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신나죠. 하나님은 슬퍼서 우시겠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핏값으로 산 속도인데, 이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쓰면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사회에 쓰면 빛이 나는 거예요. 공격은 말할 수도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뭐예요? 나라를 받았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니까요. 이 안에서. 그걸 뭘로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죄의 몸을 자꾸 죄가 끌고 가도록 지배하도록 우리를 놔둘까요? 그거는 기도 없이는 못 막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귀한 씨를,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게 몇 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어떤 자가 깨달았을 때 뛰쳐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을 있었는데 이거 왜 나는 안 변하지? 뛰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터치가 되면.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같이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그의 공의는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도 힘든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있는데 나라가 없으면 뭐가 돼요? 다 난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기아와 이 물 한 모금에 허덕이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너무 풍요롭지만 곧 다가올 일들이라고 하지만 뭘 두려워하겠어요. 주 안에서 죽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죄의 창을 불면서 하나님 내 몸을 죄의 종에게 죄들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서 힘차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